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언젠가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란 누구인가?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이다. 온 우주의 기운 안에서 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아이란 무엇인가?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 하지만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숙모께서도 자녀들을 신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어린 딸과 아들이라는 두 신을 모시고 이곳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아들, 딸을 잘 키워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만큼 나 자신도 성숙해지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우리 부모님 가족과 외삼촌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짧은 묵상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강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일독서 지에서는 해방의 날 밤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방의 날, 그 해방의 날은 언제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날 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미사에 참여한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느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네, 정말 생각처럼 시원하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죠? 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바꾸어서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느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 곁에 옵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세상 여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일컬어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말고 또 다른 공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천국 이외에 또 어떤 곳을 알고 계십니까? 지옥. 네, 천국 이외에도 지옥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곳이 있는가요? 연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이외에도 지옥과 연옥이라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는 장소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묘사하고 있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판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공간과 구조, 그리고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넘어서서 당시 사회와 인간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또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가 묘사한 연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입니다. 단테는 연옥이라는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유와 문학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천국은 한마디로 신학이었습니다. 단테는 천국을 여행하며 신과 천사들을 만나고 천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삼위일체 하느님, 천사들의 위계, 성모님의 역할, 사랑의 본질, 구원과 은총 등 신학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설명하고 있는 천국은 신학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과 연옥은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치할 것 같습니까? 네, 아쉽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내세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지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느님께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습니까? 하느님 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상태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민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인간도 그에 맞가진 응답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뭐가 그리 큰일입니까? 하지만 그 작은 것도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 씀씀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지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지만이 차지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 한가운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하느님 나라는 신학과 교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신으로 모시고 때로는 온 우주 안에서 무수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